번째 시간 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첫 시간에 창세기 2장 25절과 3장의 첫 단락을 이제 나는 그렇게 잘라서 연결을 했고, 이제 우리 성경 번역상에는 2장 25절이 2장까지고 3장 1절이 이제 따로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건데,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뱀이 들어와서 금령의 과실나무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따먹게 유혹을 해서 따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이른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성경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 이렇게 하고 크게 대별해서 율법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이제 기성교계는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처럼 사람이 선행이나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본 문제가 여기 암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기성교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기성교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 의미가 같은 것일까?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는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한 가지만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자꾸 여기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먹는다, 마신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건데, 뱀의 말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믿음이면 아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단 말인가 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도 그게 달고 맛있으니까 그걸 먹기 마련이고, 그거 먹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막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이제 당신들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밝아진 게 특징이 그거죠. 그러고 다니는데, 과연 눈이 밝아도 그렇게 밝은 눈과 또 진리의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오셔서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영적으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서 최종 재판대인 금갈대 청량 그 판결 골짜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이 문제가 여기에 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이게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다. 기성교계에서 가르치는 말도 말로 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말은 오직 은총, 오직 믿음,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어떤 두 노선이 지금부터 갈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는
암시되고 있다. 금령과를 먹은 경우와 생명과를 먹는 경우가 암시된다. 그 다음에 하수물을 마시는 경우와 생명강수를 마시는 경우가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암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는 무죄한 사람들이 벌거벗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문자대로 그렇게 취하다 보면은 나체촌에 가살이야죠. 나체촌. 그러니까 나체촌 그런 걸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옷 입는 문제도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희곡고 온 세마포로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도 다른 누가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답을 냈어도 그럼 무슨 옷을 입을 거냐, 이제 이게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놓고 상반되는 것을 암시를 자꾸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밖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능적인 지식으로만 이것을 자꾸 취하다 보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감추인 뜻은 좀 반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라는 뜻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되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믿음도 있고 생명으로 가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 결론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혈과 육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신약의 이런 확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영과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죄인이 되는데, 생명과와 생수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금령과와 하수를 믿음으로 받으면 죄인이 된다. 똑같이 뭘 내 속으로 받아들이려면 다 믿는 거다 이거야. 믿는 거다. 뱀의 말도 내 속으로, 뱀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려가지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졌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으로서 참 빛과 생명을 취하지 않고, 즉 똑같은 믿음인데 참 빛과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어둠과 죽음을 택하여 취한 것 자체가 죄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어놓은 사람이라는 것은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것이지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한 것, 악한 것, 옳은 것, 그른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육신의 눈대로 판단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다 빗나간 것이다. 이 자체를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의인이 되려면 새롭게 눈이 열려야죠. 하늘이 새롭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는 나다나엘 보고 네가 하늘이 열린다 그랬는데, 그게 마음 눈이 새로 열리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예수님이 말이야 어느 날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온다 막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형님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야,
참 그 사람들의 이해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말은 사실은 당신의 육신의 생각으로만 지금 그런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영의 생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눈이, 마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다. 이 말이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말 자체도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람들한테는. 안개만 올라오는 흙에서 취한 흙사람은 자욱한 안개의 상태와 같이 그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실과와 하수를 선택하게 마련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이 이미 나 알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알고 보면은 금령의 실과와 하수를 먹고 마시도록 이미 다 모든 것들이 안배되어져 있는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죄도 접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 은혜가 뭔지 안다고. 자기 스스로 죄빚을 갚아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노력할 거 다 해봐야 된다고. 다 밖에 사람들한테 밖에 어떤 사물을 통해서는 없는 걸로 건너갔을지라도 속에서 이것이 참소가 더 이상 없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꿔졌어야지, 계속해서 이게 떠나가지 않고 내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책망이 계속 오고 그러면은 삶은 지옥 속에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세상 교계에서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제 그런 이제 찬송 같은 것이 그걸 해봤어야 돼. 안 해본 사람은 그 말이 뭔 소리를 몰라. 비교적 평탄한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감격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도 밋밋한 구원을 받기에 마련이다. 은혜가 강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일이 뭔가가 기도했더니 막 탁탁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통해의 영이 임하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꼭 육신의 몸으로 무엇을 본법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던져졌지만 나는 오늘날까지 큰 대과 없이 오늘까지 내가 지키심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상대방의 어떤 큰 죄악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보면 참소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다. 내가 그 사람보다 무언가 좀 나은 상태로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다, 지킴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신 사실이라는 뜻인 건데, 자기가 신의 위치에 딱 가가지고서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것이, 이것은 뭐 오래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얼마나 이게 빨리 그냥 이게 확 와버리는지. 이것이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를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나가는 이제 성경의 용어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죄가 없다라는 말과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금령과와 하수의 물이 생명과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금령과를 먹고 하수물을 마시고 나서 계속해서 사탄의 송사를 받아보면 은혜이신 메시아를 바라게 돼 있어. 이제 이게 인도의 역할을 뭘로 하느냐, 금령과를 먼저 먹어보고 하수물을 먼저 마셔보면 메시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생명과와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는 역할을 금령과와 하수물은 해주는 것이다.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되죠. 모세율법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알아야 돼. 즉 이방인들 같으면 마음에 기록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노릇을 그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본법에 떨어져 봐야 되고 금령의 실과를 먹어봐야, 하수물을 마셔봐야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알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춰놨을 뿐이죠. 사람들이 생각에는 사람이 말이야 그걸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걸 마시지 말았으면은 말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영생할 텐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영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난 벌거벗고 영생하고 싶지는 않아. 육신이 뭐 벌거벗어 가지고 영생한다고 하면 얼마나 형식스럽겠어 그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것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자꾸 이게 비밀이죠. 육체 율법 말씀과 율법 행위는 결국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며, 몽학 선생들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있어야지요.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그냥 잘 맞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우주 가운데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흥왕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말하자면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렇게 기독교계 사람들이 어떻게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흙과 백, 어둠과 빛이 딱딱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죄인이 된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은혜를 입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는 반드시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금령과를 따먹고 하수를 마셔서 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돼 있지 않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문맥을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져 놨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야. 이렇게 모든 수순을 정해놨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수순대로 이게 다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는 반드시 뱀의 미혹을 받아 금령과를 따먹고 죄인이 될 것을 암시하며 아래에서 난 인간이 무죄의 상태라 할지라도 아직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흙이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흙그릇과 돌그릇을 그래서 대비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단단하고 흙이라는 건 질그릇이라는 건 그냥 깨지가 쉽다, 이제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흙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도록 모든 배경을 사실은 배려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렇죠? 만약에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천국이라면 여기서 육신을 입고 영생해야죠.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런 걸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이 아직 사단에게 회방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것은 뭐 잘 아는 다윗의 얘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받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지만, 사단에게 참소할, 회방할 거리를 제공하기 전에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왕이지만 말이에요. 그 안에 많은 연단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남의 아내를 몰래 뺏어오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제 도적질에다가 이제 살인까지 범하는 이런 이제 죄를, 두 가지 죄를, 이제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를 이제 더한 거죠. 살인까지 했어. 이제 이렇게 한 죄를 완전히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면을 받는 과정을 거친 인제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복음 전할 때 범죄해봐야 된다고. 교황은 큰 죄 줘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칼 들고 가서 말이죠. 은행 앞에 가서 이제 쌀자 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일이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나는 그런 강도보다도 지금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감히 그런 것이 엄두가 안 나도록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내 신앙, 나의 양심을 보존해 주신, 이게 은혜인 것이지, 뭐 세상사 뭐 기도했더니 막 뿅 하고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보다도 상황이 똑같아지면 그 사람보다 난 더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그런 상황에 나를 밀어넣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것을 보면서 너 자신을 봐라 라고 자꾸 거울로 이렇게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죠. 그 다음에 아직은 타락 이전이므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묘사이며, 흙사람이 처음에 양심을 가진 혼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지만, 악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선하냐? 선한 건 아니었었죠. 선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이성이 없고 신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거나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죠. 아니라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무지하고 아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선악을 알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성에 의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이기는 생명을 영과 마음에 공급받아서 신성한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한 연약한 흙사람일 뿐이므로, 이걸 천성적인 사람이다 그러죠. 자연인이죠. 모든 생물을 아직 다스릴 수가 없고, 특히 영적으로는 그냥 인제사 갓 태어난 피투성이 자기가 벗었다는 것도 모르지요. 적신으로 태어난 애기는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뭐 그런 것을 뭐 관심 모르죠.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럼 이것이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흙사람이 자칭 의롭다고 여기고 헛되이 자긍하는 것을 오히려 미워하시며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추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에게나 메시아가 오는 거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철저하게 믿는 건 왜 그래요? 메시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배당에 다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흙사람인 아담과 여자는 반드시 범죄 후에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난 후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는 길을 앞서가셨던 마지막 아담의 순수한 그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하며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장성한 신의 아들로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될 때만 하나님의 창조 일이 맞춰져서 하나님이셔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계속해서 다투어. 그러면 하나님도 쉼이 없고 나도 쉼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그러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다툼이라는 것이 신관애가 다투는 거죠. 알고 보면 육적 자아와 신이 다투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반드시 범죄 후에 하늘에서 통회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하신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모든 게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금령의 실과와 하수를 먹고 마신 다음에 정말로 고통을 받아본 다음에나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질 않죠. 그 다음에 속죄하면 사면, 즉 용서를 해주시는 과정을 거쳐봐야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이제 실감 나는 거죠. 인제사.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짐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사람의 영혼은 성령의 교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양심에서는 끊임없이 신성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자신의 신앙 양심에 공급받아야만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로서 이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던 전쟁이 끝나고 영혼의 참 안식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타락과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5절로 3장 5절 사이에 이미 암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죄인들의 그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혼의 능력의 영이 덧입혀져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겨야 하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계시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참수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한 사실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이게 믿어졌어야 양심에서 더 이상은 나를 참수하는 저주가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쟁이 끝나는 거다. 세상의 예를 보더라도 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뭐 꼭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더럽혀질 수가 있죠.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여자가 과거의 죄과를 남편에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온전케 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께서 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입으로만 용서해 줬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 실행했던 아내가 양심에 의한 새로워진 마음으로 정결해졌고 남편의 그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남편도 마음이 열려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겠죠. 진심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아내의 태에 생명의 씨를 심게 하시오. 만약에 아내를 아유 됐어 된 걸로 하자 이러고 넘어갔어도 각방에서 계속 산다. 그것은 아직 남편에게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죠. 남편이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준 걸로 상징한다. 이거 예기된 구속이다. 이거 구약 백성들이 구속이 이런 상태다. 이거. 용서를 했다고 그러는데 각방 써.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곁에까지만 찾아오신 것은 완전한 연합이 아니죠. 우리 속에 오셔야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를 완전히 다 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에게 먼저 와서 아내의 태에 생명의 씨를 심게 하셔 하나님은 잉태케 해주시고 해산시켜 주셔야만 여자가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는 증표를 확신을 딱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울 이제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 이제 크게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죠. 원래는 큰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죠. 그런데 작은 딸 미갈과는 혼인까지 시켰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했을 때 미갈이 다 모든 상황을 보니까 오늘 밤에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드라빔으로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드라빔을 이불 쪽에다 덮어놔두고서는 자기 남편을 창문 틈으로 해서 탈출을 시켜줬죠. 그 문제가 그 부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부왕이 자기 딸을 2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줘버렸죠 또. 자, 그러나 다윗이 훗날 고생 끝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명실상부한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부인을 되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주어졌다가 그리스도의 찾으심이 된 자들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야,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그랬는데 발디엘에게서 되찾아왔음에도 타인에게 더럽혀진 여인인 미갈은 다윗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왕의 씨를 미갈은 낳지를 못했지요.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모두 자기 아내를 찾아왔어.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왕의 은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갈은 사실은 다윗의 육신으로 보자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그랬어요. 이 미갈은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방 여자였다가 다윗의 후사를 낳아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그 여자 이름이 누구지? 바세바. 바세바라는 여자는 똑같이 이방인의 아내였으니까 태가 더러운 건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는 후사를 낳았다, 이게. 이것이 너무너무 성경에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왕의 씨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미갈은 총이 없다 보니까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괴를 옮길 때 회 앞에서 춤추다가 뭐 바지가 내려갔거나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문틈으로 딱 내다보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미갈은 아직까지도 다윗을 살려줄 때 사용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드라빔 신앙을, 속이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은 신앙이지만 그건 드라빔 신앙이더라, 이거예요. 드라빔 신앙. 그 드라빔으로 남편을 구원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은총이 없었어요. 그래서 괴를 옮길 때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비방을 하니까는 그녀에게는 신의 은총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 예? 그 태에 생명의 씨를 심었을지라도 마른 땅에서는 씨가 안 나는 거죠. 상징이다, 이게요. 메마른 땅이라는 건 뭐냐? 기근이 임한 땅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부부 관계를 해도 생명이 생산되지 않는 거죠. 은혜로 적셔진 땅에서나 잉태가 되는 것이지, 메마른 땅에서는 절대 씨앗이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되었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10후궁이 반역자에게